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자유의 은혜, 자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누구로부터 어떤 선물들을 받아봤습니까? 셀 수도 없습니까? 아니면 받은 적이 없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선물을 이렇게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사노라면 크고 작은 선물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특히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선물을 모으고 또 모아서 다 모아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선물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비싼 무엇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선물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받도록 우리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 선물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선물은 눈과 손으로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마다하지 않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부드럽게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로 바꿀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부드럽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무슨 구원파인가? 이런 식의 그 저항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사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의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적인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형적인 겁니다.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구원의 선물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고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선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이 선물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그 선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리버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를 뒤집으면 내 마음이 자유롭고 내 삶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 선물은 말로만 받은 거고 거짓으로 받은 것처럼 위장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진정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특징은 자유입니다. 리버티. 리버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속,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프리덤의 자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먹을지 안 먹을지, 뭘 살지 안 살지, 내가 일을 할지 일을 하지 아니할지, 잠을 자든지 잠을 안 자든지. 프리덤의 자유는 선택의 의지라면 리버티한 이 자유는 나를 속박하고 나를 결박하고 나를 올무하는 것이 없는 것이 리버티 자유입니다. 리버티한 자유도 있고 프리덤한 자유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유의 선물이 있었고 자유했는가? 아니면 나를 갖다가 집요하게 이렇게 결박하는 무엇이 있었는가? 가장 대표적인 게 수시로 나타나는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입니다. 그리고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우월감입니다. 수시로 교차합니다. 미모에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지나가면 눈 살짝 흘기고 비교하고, 더 많은 부자가 지나가면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그러한 올무와 결박이 전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을 결박하는 것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자유는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율법은 대략 1000가지가 좀 못 되는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예요. 위생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결법 해가지고 오만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할례도 위생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더 이상 그런 어떤 율법이나 이러한 관습법에 매이지 말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을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의 자유를 갖다가 제쳐놓고 다시 그 위생법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생법을 따라야만이 된다 라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갖다가 오히려 업신여긴, 자유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 다시 율법의 멍에 아래로 나가는 겁니다. 올무 아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들로 되어진다. 그게 5장 3절에 나오잖아요. 수백 가지의 율법을 다 너희들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저런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데서부터 완전한 자유입니다. 더 중요한 개인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그 욕심, 소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이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자유는 이 욕심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내 속에서 욕심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욕심의 계속적인 지배를 받는 겁니다.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 욕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돼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또 언제 내 사업이 미끄러질까? 노심초사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종으로 자유자로 살아가면 풍부할 때나 빈곤할 때나 항상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유를 못 누리면은 그분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욕심은 온갖 악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옵니까? 15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다툼과 시기, 화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러한 15가지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그 생각,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일들은 뭐냐? 1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15가지. 끼리끼리 모이는 거, 당짓고, 음해하고, 저쪽 편 음해하고,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의 자유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1절부터 십자가, 자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원한 형벌, 죄책감, 심판에서부터의 자유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일 죽든지 모레 죽든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정죄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신 은혜 받은 자들이고 자유자들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형벌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선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책감은 뭘 가져와요? 두려움을 가져와요. 죽어보지 않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고통은 좀 있겠거나 이렇게 염려는 좀 잠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집요하게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한 것.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아의 욕심에 결박되고 이러저러한 관습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저런 것들에 결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도 자유를 주시려고, 리버티한 자유를 주시려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결코 올가매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어떻게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과 진리는 동의어로 봐도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유입니다. 내 속에 그 무엇도 나를 갖다 지배하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그 무엇도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자유, 현재로부터의 자유, 미래로부터의 자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양심의 가책으로부터의 자유, 비교의식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형벌로부터의 자유. 이처럼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율법에서, 나쁜 습관에서, 자아의 욕심으로부터, 악한 생각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되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게 선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등됨을 입은 게 선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갖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를 정죄하려면 예수님을 정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렀는데 뭘 정죄를 합니까?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와 동등한 입장을 취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 겁니다. 내가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열심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유의 증인이고 자유의 실체입니다. 그 예수가 마음속에 영접되어지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면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에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쁜 습관이라면 나쁜 습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욕심의 종이 되는 게 욕심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많은 멍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멍해가 성공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회적인 경향에 결박되어 살아갑니다. 소위 출세, 경제적인 우위, 확보, 인기, 이러한 성공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이데올로기 이전에 그 사람을 결박하는 올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공 괴물이다. 석세스 몬스터.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꼭꼭 숨겨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사람들 보기에 으뜸이 돼야지. 그것도 성공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전부로 삼기를 바랍니다. 성공은 괴물입니다. 그 괴물은
나를 갖다 조종해가지고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고 비교의식에 빠지게 하고 한숨 쉬게 하고 나중에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게 하고 나중에는 두려움과 그리고 허무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우울에 빠지게 하는 주범입니다. 마음속에 성공 괴물을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십자가에서 과감하게 못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내 마음에 그 무엇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와 자유가. 예수님은 자유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제외되고 성공 괴물이 슬며시 몬스터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내 눈이 피곤해지고 내 손발이 피곤해집니다. 아무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엄청나게 쫓겨다닙니다. 그런 데서 자유하길 바랍니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이 성공 괴물을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의 은혜의 선물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유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자유하지 못합니다.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표리부동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조종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짓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날 성공의 이데올로기 중에 핵심은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다는 그런 거짓 속삭임, 정말로 거짓입니다. 생로병사 앞에서 그 돈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돈이 어떻게 인도해 줍니까? 기질과 혈기에서 편견과 오류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은 또 편견과 오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다. 최고다. 진리 아니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주의 주장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네가 유아 독존, 네가 최고다.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진리와 진리의 생명과 이 거짓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의 8장 6절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은 살아있으며 황은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상과 살아있는 사상이 하나가 되면 그거 다 사망입니다. 음부가 뒤따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사상에 현혹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자유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이 우리가 평안이 있다. 우리는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이지 수많은 사상이나 수많은 소욕이나 성공 괴물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삶을 우리는 입증하면서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루 단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오늘도 부인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이곳에 참석했습니까?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고 그리고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그리고 온갖 소욕이 나를 갖다가 지배하면 내 머리는 쥐가 날 정도로 복잡해지고 아파지고 힘들어집니다. 영적으로 미니멀 라이프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를 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내게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는데 그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감각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고 내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으며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온유와 겸손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얼마나 많은 그 희생과 용서를 베푸셨는지 그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자유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의 은혜를 그냥 계속 누려야 되는데 감사하면서 율법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지럽게 해서 누룩이 퍼지듯이 온 교회 공동체에 퍼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거는 금방 퍼집니다. 좋은 거는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걸림돌처럼 이들이 행했던 겁니다.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걸림돌입니다. 결국 자유의 근거는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라는데 십자가 없이 자유를 누리려고 관습과 율법을 끌어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성령의 내주하심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9가지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든 선한 품격과 선한 매너와 태도가 맺히는 거예요. 누가요? 자유한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은 악을 쏟아내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아까 이야기한 15가지. 당 짓는 거, 음행, 시기, 분냄. 십자가 없이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결코 없습니다. 내 자아가 뻣뻣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뻣뻣이 자리 잡고 악노릇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주할 수 있고 진리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을 때, 그리고 내 자아를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님이 계시고 진리가 내 속에서 역사해서 순종되어짐으로 말씀이 결실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안으로 자유, 바깥으로의 열매입니다. 이처럼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과거로부터, 자아의 욕심으로부터, 혈기와 기질로부터, 나쁜 온갖 습관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성공 괴물로부터,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그럴듯한 진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온갖 사상들, 주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지말이 되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령 안에서의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황색 말을 타고 음부가 뒤따라가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한 자가 날마다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관념이나 사상이 아닌 새 사람을 이루는 인격입니다. 자유의 선물이 선물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자기 지식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집니다. 예수 십자가로 우리는 완전히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종로들,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사랑의 종노릇을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날마다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님의 최적화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이나 인본주의 사상, 철학, 교양, 성공 괴물, 욕심 정욕, 명예, 혈기,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하다.
나를 위해서 만신창이가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면 족하야 되는데 무엇을 더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이 맑아지면 금방금방 알아차립니다. 근데 영이 탁해지고 영이 어두워지면 어둠 속에서 뭘 찾을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 반을 찾을 수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영을 맑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반응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고, 사랑으로 희생하게 하고, 사랑으로 상황과 형편을 견디게 되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 기질이 반응하고 혈기가 반응하고 내 욕심이 반응하기 때문에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시기 질투의 말을 쏟아내고 다툼과 허영이 생산되고 교만이 쏟아져 나오고 조금 뭐 잘한다고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도취돼가지고 아나무인이 돼버려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감사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기뻐하고 십자가로 즐거워하고 십자가로 만족하고 십자가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의 것들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십자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삼으셔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감화 감동시켜서 진리로 십자가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들을 꾸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리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로 말미암는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온갖 사상, 경험, 욕심 이런 것들이 소용돌이 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십자가로 진리로 내 마음의 상태를 리버티한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눈치 볼 것도 없고 체면도 없고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움직여진다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눈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체면도 우리나라는 체면과 척병이죠. 안 먹었으면서 먹은 척, 모르면서 아는 척, 없으면서 있는 척. 그런 데서 자유롭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있으면 있고. 수많은 위선이 왜 생기냐? 마음속에 그 성공 괴물과 비교의식 이런 것들 잘못되어져 있는 그 올무들 결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위선을 낳게 되고 그리고 형식을 낳게 되고 모양뿐인 그러한 사람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유가 있으면 열정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정이 있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능동적이 되는 겁니다. 피동적이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자유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자유의 은혜는 절대적인 가치와 선물입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욕심, 악한 생각, 수많은 나를 갖다가 짓누르게 하는 성공 괴물들을 못 박아야 돼요. 이래야 자유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자유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의 은혜를 만족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데 지속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율법을 지키라, 네가 행동으로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렇죠? 똑바로 하면 되는데 똑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자꾸 자유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고 자유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유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왜 이 자유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로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게 끝까지. 자기 기질, 자기 육신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 은혜를 방종호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리버티, 자유를 주셨으니까 나는 멋대로 살아도 돼. 멋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종로를 타라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라고. 근데 사랑의 섬김이 점점 커지고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막 살아갑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는 자유해. 그래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은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게 또 꼬드겼어요. 말세지 말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 많아요. 자유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이제부터는 이 성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살기를 바랍니다. 성공은 뭡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가 성공입니다. 보여지는 것들은 현상이고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그렇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도 다 사라져요. 썩고 문드러지고. 자, 신라시대, 조선시대 그 궁궐들 다 없어졌죠. 일부 남았지만은 그 부귀영화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선물은 영원합니다. 그 선물이 또 누군가에게 재생산되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내 일평생을 자유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내 속의 자유가 나의 성공의 패러다임이다. 라고 선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유해야 돼. 그래서 자유를 훼손하고 도전하고 공격하는 사탄, 마귀, 세상, 내 자아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얘기를 엄청 자주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가 순종되어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올무가 아니고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고 우리를 모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왜 십자가를 마다하고 십자가를 거부합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유일한 선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거저주시는 그 십자가 자유를 선물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